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함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주간의 쿠바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어제 새벽에 도착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또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많은 선교가 그렇지만 특별히 이번 선교는 더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경험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동시에 성도들의 중보기도의 힘을 더 많이 경험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중보기도이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쿠바 입국부터 작은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 번도 걸리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입국 시에 이렇게 걸리지 않은 것들. 저희가 이제 3단계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었었거든요. 1단계는 가장 낮은 걸로 잠시 억류되었다 풀려나는 것. 2단계는 아예 오래, 3단계는 2분 선교사님 다 이런 식으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했는데 저희가 막상 딱 그냥 무사 통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시나리오에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0단계 시나리오가 발동이 된 거죠. 처음부터 그런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갔을 때 전기와 물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쿠바를 떠나는 시점에 전기가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분이 전기와 물을 가져왔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떠나는 날 전기가 오후부터 나가더니 밤에 이제 터미널 안에만 불이 켜 있고 온 시내가 깜깜한 거죠.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오니 전기도 오고 우리가 가니 전기도 가는구나. 우리가 일렉트릭맨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몸도 잘 이겨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국제선 비행기 8번, 그리고 하바나에서 까마웨이까지 심야 버스 8시간 2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은 여정이었고 시차가 정반대였어요. 시차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수면제 2알을 먹어도 이렇게 제대로 적응이 안 되는 이런 여건들이 있었고요. 입술에 물집이 생기고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요, 사역이 지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 작은 기적은 출국까지 이어졌습니다. 출국 심사에서도 무사 통과를 한 거죠. 사실 공안이 우리 숙소에 찾아왔고 의약품을 압수해서 가져간 다음에 또 돌려주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일정이 다 노출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출국할 때 그냥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안 했는데 출국할 때도 아무런 깔끔하게 통과한 걸 보면서 윤성 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죽전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의 힘을 많이 느낍니다. 그게 다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성도들이 억수로 기도한 것 때문이 아닌겨?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와야 된다고 이런 말을 해주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도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신 것, 그 힘을 저도 많이 느꼈고 다시금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러브쿠바 선교는요, 감사가 좀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쿠바를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쿠바는 마법의 나라다. 어떤 마법의 나라냐?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 마법의 나라다.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 마법의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배 중에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던 선풍기가 돌아가니까 얼마나 시원하든지 참 감사했습니다. 물이 쫄쫄쫄쫄 이렇게 나오는데 샤워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것마저 안 나왔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변기 뚜껑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화장지를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거긴 다 유료입니다. 공용 화장실에 새벽 4시인데도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페이를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을 달라고 하니까 식당에서 사용하는 냅킨 화장지 2장을 주는 거예요. 와, 제가 그 뒤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화장지를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게 감사다, 이런 걸 알게 되었죠. 그런데 쿠바에서 그런 게 모든 것이 감사였는데 궁핍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때문에 드린 감사도 많았지만 그분들이요, 그 궁핍 속에서 예배가 살아있다는 게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르겠어요. 온몸으로 드리는 무용이 교회마다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 독특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 떼약볕,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근데요, 떼약볕을 맞으면 거의 이렇게 정말 뜨거운데 그 떼약볕 길을 오랫동안 걸어와서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 참석한 곳이 흙바닥 예배당이에요. 그나마 의자에 사람이 앉았는데 저희가 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 앉지를 못하니까 바깥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이 남아요. 여러분, 쿠바가 그렇게 감사가 회복되는 나라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감사 회복하는 자리를 좀 경험시켜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그런 쿠바 선교 여행, 굉장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쿠바 선교 여행을 저희가 한번 기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각오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생은 좀 한다. 고생은 좀 한다. 저는 우리 러브 쿠바가 우리가 쿠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받는 것도 참 많구나. 그 정말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신앙의 야성,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주고받는 거구나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 우리에게 이게 특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일정을 마칠 무렵에 쿠바 선교를 이렇게 쭉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떠오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바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근을 선포해요. 그리고 엘리야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신을 시켜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근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돌보시기 시작하는데 엘리야를 돌보는 수단이 참 재미있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돌보세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돌보세요. 나중에는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음식물을 공급해서 그의 몸을 회복시키는, 즉 천사를 통해서 돌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거죠. 엘리야를 돌보시듯이. 여러분, 쿠바 사람들도 하나님이 돌보시더라고요. 쿠바 사람들도. 저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의 삶에 나타난 통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게 되는데 그 통로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이 두 단어. 저는 이번 쿠바 선교회에서 가장 여러 단어 중에 마음에 남았던 이 단어가 두 단어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그리고 돌보심의 통로가 순종이라는 사실. 이 돌보심과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와닿았어요. 오늘 그걸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저에게 와닿았던 게 이 순종인데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작은 순종, 큰 기쁨. 1, 2부 때 간증하셨던 장원희 장로님은 천배의 열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천배의 열매. 여러분 러브 쿠바도 우리의 작은 순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요 코로나 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코로나 때 우리 성도들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격리되어 있어 아이들을 케어해야 하는 젊은 엄마들, 또 시니어 어르신들. 그래서 교회에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리고 배달하고 당국대 유학생들에게 이걸 나누고 이런 일이 시작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멕시코에서도 코로나 때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주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공급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가 거기에 순종했죠. 그래서 처음에 12,000명을 대상으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2,000명분의 음식을. 근데 나중에 이게 여러분이 계속 헌금을 해주셔서 이게 5만 명 정도까지 늘어났어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했죠. 그러다가 쿠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약품이 없어서 금방 나을 상처가 낫지 않고 나중에는 수술해야 되고 절단해야 되고 이런 거. 근데 수술도 못 해요. 약품이 없으니까. 항생제가 있어야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못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국외로 탈출은 일어나고 그러니까 탈출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허물어집니다. 근데 교회도 허물어지는 거예요. 쿠바에서만 아바나에서만 우리가 파악한 교회의 30% 이상의 교회의 목회자가 없어진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목회자들 생존 프로젝트를 좀 진행해야 되겠다. 교회가 버틸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헌금해 주시고 월 3만 원, 약 1, 2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금액으로 그분들의 생계를 우리가 좀 보존할 수 있다면, 도울 수 있다면 이 위기를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2년 약정, 내년 6월까지거든요. 2년 약정이 해주신 분이 111분 여러분이 해주신 거죠. 실제로. 여러분 작은 순종으로 시작했어요. 근데요 가서 보니까 영향력은 엄청난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이게 뭔지를 알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그 후원한 그것으로 인해서 한 목회자 가정이 버텨요. 그러면 한 교회가 버텨요. 그렇게 버티는 목회자와 교회가 100여 개가 넘는 거예요. 실제로. 참 근데요 이분들은요 국가가 공인한 교회는 몇 개 안 됩니다. 대부분 이제 가정교회인데 이 가정교회를 섬기는 이 목회자들이 참 신실하고 초대교회 전도자 같은 삶을 사는데 자기 가정집이 있어요. 크지 않거든요. 이 가정집 옆에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스레트를 위에 지붕을 덮은 다음에 한쪽 면을 판자 같은 걸로 막습니다. 거기에 이제 커튼 같은 걸 이렇게 달아서 아름답게 장식 좀 하고 앞에 작은 나무 강대상 하나 놓으면 그게 예배당인 거예요. 그리고 되는 대로 의자는 뭐 이런저런 거 다 가져다가 만들기도 하고 놓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이 가정교회 전형적인 모습인데 저희가 이제 방문했던 교회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교회들인데 거의 비슷해요. 집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공간이 좀 있어서 한 10평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저희가 만났던 아담 목사님은 자기 생계를 위해서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또 집에 동물들을 기릅니다. 돼지가 새끼를 낳아서 돼지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큰 돼지 2마리에 작은 새끼 돼지 여러 마리도 있고 염소도 기르고 닭도 기르고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러브 쿠바의 이 후원금은 버팀목이 되는 거죠. 버팀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러브 쿠바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후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걸 발견했어요. 실제로. 특별히 의약품 사역을 나누는 걸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의약품이 쿠바 사람들에게는 가장 절실한 필요 중에 하나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품이 없어서 치료도 상처도 못 낫고요. 수술을 하고자 해도 수술 날짜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항생제가 없으니까. 수술한 다음에 항생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는 정부의 고난으로 의약품을 이렇게 후원받는 일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상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또 뒤로 빼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너부쿠바 팀을 통해서 의약품을 제공받는 게 무상으로 제공을 받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 합니다. 정부도 자기들에게 해주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도가 돼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그리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목회자들 이 일을 함께 협력하면서 지역을 섬기면서 목회자들 간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정말 감사한 일들이죠.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쿠바에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묵었던 숙소에 공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하고 가방, 어떤 이런 의약품 가방을 다 압수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우리를 대변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묵었던 숙소의 여주인이 우리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분들이 제공한 약품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너도 네 부모도 이분들이 가져다 준 약품으로 너도 수혜를 입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그분들이 대신해 주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의약품이 공급되고 전달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정부에게서도 받지 못하는 이런 도움을 받는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정말 제가 은혜가 된 게 뭔지 아세요? 이 의약품의 출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는 거는 거의 진짜 드물어요. 작아요. 워낙 멀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오느냐? 어디서 오느냐? 멕시코에서 주로 많이 옵니다. 그리고 코스타리카,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 멕시코 오병이어를 했잖아요.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인다고 하면서 약 5만 명 이상 연인원으로 우리가 섬겼잖아요. 그 사역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 마음으로 쿠바를 섬긴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동참한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집에 있는 약 다 가져와. 다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약사분들이 동참해서 약을 다 모아주는 거예요. 수많은 약의 대부분의 약들이 그렇게 해서 모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이 또 다른 지역의 또 작은 순종으로 이어지고 그들의 작은 순종이 이어지고 하나님 그것을 모아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가 우리가 한 순종은 정말 작았는데 기쁨은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이걸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작게 출발했어요. 코로나 때 따뜻한 밥 한 끼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반을 차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좀 먹여보자. 그렇게 우리 이웃들을, 교회를 섬겼고요. 멕시코를 섬겼고요. 쿠바의 목회자들 우리가 한번 섬겨보자. 섬겼죠. 그런데 영향력은 상상 이상인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유지를 해요. 유지를 넘어서서 교회가 활력을 찾아가요. 전도의 열정이 생기고요. 재생산을 하고 있어요. 목회자들 안에 연합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의 순종을 작은 불씨로 사용해서 장작불을 붙이시는 거죠. 우리의 순종을 마중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퍼 올려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소년의 작은 도시락 하나, 그런데 그걸 드렸더니 남자만, 장정만 5천 명을 먹인 일들.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잖아요. 오병이어 하나로. 그 소년도 누리잖아요. 이게 오병이어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사르밧 과부는 과부대로 지금 순종합니다. 자기 마지막 남아있는 음식으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음식을 엘리야에게 먼저 줘요. 엘리야도 순종합니다. 아니, 자기를 부잣집으로 보내야지 왜 아무것도 없는 과부집으로 보내냐고요. 순종하죠. 근데 이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저는 노부쿠바가 제 머릿속에 각인된 게 그거예요. 작은 순종, 큰 기쁨. 우리는 작은 사랑을 주었어요. 작은 후원금을 모아주었어요. 그런데 받은 건요, 여러분, 엄청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신앙의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순종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한 걸음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기쁨을 여러분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였다면
이번 쿠바 선교에서 계속 마음에 남았던 단어 하나가 돌보심이에요. 돌보심. 방문하는 교회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전에 한 교회, 오후에 한 교회, 저녁에 드린 적도 있고 또 우리 일정상 공안 때문에 또 쉰 적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때마다 제가 전했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쿠바의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제가 그들과 이렇게 호흡을 안 했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인지 교회가 상황인지 모르고 제가 만나는 대상이 또 다양했거든요. 목회자 그룹, 성도 그룹 뭐 다양했기 때문에 각각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진짜 고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잠도 못 자고 숙소에서도 잠도 못 자고 맨날 뭐 그랬는데 아까 보니까 주호는 모습을 왜 찍어가지고 이렇게 부끄럽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졸면서 기도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많이 전했던 주제가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셨다. 잊지 아니하셨다. 돌보신다. 이거를 성경의 여러 이야기를 가지고 이걸 전하는 것이 저의 주제였습니다. 왜? 그 땅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살 수 있을 땅이 아닌 거예요. 사실 진짜 풍요로운 땅 같아요, 여러분. 곡식도 땅도 비옥하고 곡식도 자유롭고. 그런데 사람이 그걸 망가뜨린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정말 갈망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엘리야 시절에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요. 까마귀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돌보시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돌보시는 걸 나타나요. 사르밧 과부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재미있는 것은 까마귀를 통한 기적적인 방법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 까마귀가 고기를 사냥해서 그 다음에 바비큐를 만든 다음에 갖다 준 거 아니거든요. 까마귀가 부엌을 기웃기웃하면서 음식을 훔쳐다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음을 주셔서 음식을 준비하게 하시면 까마귀가 이걸 물어다가 전달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까마귀를 통한 기적적인 돌보심도 결국 뭐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돌보심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게요, 재밌는 게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는요, 원래 엘리야를 돌보시는 방법으로 사르밧 과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돌보심 받는 사람은 누구죠? 사르밧 과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관계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원리. 우리가 누구를 돌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작은 순종으로.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돌봄을 받아요. 이게 드러난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쿠바 성도들에게서 그걸 발견했어요. 그들이 서로를 돕고 있더라고요. 서로를 돌보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열악한 상황에서요, 서로를 돌봐요. 제가 갔을 때 허리케인으로 초토화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라쿠아 지역이라고. 자, 우리와 함께 만나서 이제 은행을 통해서 또 송금을 하면 거의 28%인가 이렇게 뛰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직접 오셔서 저희도 만나고 교제도 하고 이제 한 4-5개월치 분량의 그 후원금을 한꺼번에 받아가시는 이런 일이 있는데 한 목회자가 오셔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이 후원금을 받아가 집으로 가다가 바라쿠아 지역의 허리케인 소식을 듣고 교회가 초토화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냥 그 교회한테 다 보내버린 겁니다. 그분 5개월 생활비인데 그 가정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서로를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분에게 다시 헌금을 또 해야 돼요. 여러분이 보내준 까마귀 헌금으로 제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시 헌금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예배에 참석한 교회마다 광고를 하는데 무슨 광고를 하냐면 이번에 바라쿠아 지역이 초토화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여러분 집에 있는 것 뭐라도 가져오세요. 뭐라도. 제가 광고를 들으면서 의아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텐데. 이분들이 실제로
배급받은 걸로 15일을 넘기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분들이 그런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거라도 가져오세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서 도웁시다. 쿠바의 성도, 어려운 성도들이 더 어려운 성도를 돕는 거죠. 서로를 돌보는 일이 있는 거죠. 제가 까마웨이의 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교회 예배당에 저희 일행 그때 3명만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이분들 앉아있던 분들이 다 일어서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그때부터 막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뭐 신난 어떤 이런 승리의 찬양을 막 부르는, 계속해서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막 가슴 찬양 가운데 압도될 정도로 그걸 경험했어요. 왜 그러나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방문하니까 와서 여러 지역에서 오신 목회자분들이 주로 많이 있었던 거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격려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비도 받아가시려고 모이신 거죠. 그런데 저희 숙소에 공안이 오는 바람에 저희가 못 나온 상황이 된 거죠. 이분들은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공안이 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못 오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는 가지 못하고 일부가 이제 나와서 이분들을 방문했을 때 이분들이 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제가 그런 환호성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런 환호성. 그리고 찬양을 막 하나님 승리의 노래를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 저희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 때문에 제가요 거기서 함께 뜨겁게 이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였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들 돌보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실내여서 깜깜해지는 겁니다.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순간 뒤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같은 LED 등이 딱 비추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LED 등을 제 뒤에서 딱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긴 다 깜깜하고 여러분 제 뒤에 후광처럼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이 쿠바 성도와 쿠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한 장면, 상징처럼 저한테는 남아 있어요. 공안이 방해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예배하고 교회는 승리해요. 왜요? 하나님이 쿠바 성도들과 교회를 돌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 중에 전기가 나갈 수 있죠. 그러나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 영광스러운 빛과 같은 LED 등이 딱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왜? 궁핍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시거든요. 돌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쿠바를 잊지 않으셨다는 걸 저희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셨단 말이에요. 멀리서 내가 내 백성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 말은 너희가 고립된 섬에서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고 너희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어. 이들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서 너희와 시차가 전혀 반대인 이곳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그 증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요, 쿠바 성도들의 영은 살아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니까 그들의 영이 살아나더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쿠바를 다녀오면서 우리가 너무 쿠바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우리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지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모든 걸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마 그들의 현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쿠바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제가 기도한 대로 그 어둠의 땅 가운데 빛이 비추이고 정말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걸 기도하고 왔거든요. 우리나라에 마치 평양 대부흥이 가장 어두운 시절에, 우리 민족이 어두운 그 시절에 일어났듯이 쿠바 땅에도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보았던 사마리아 성의 기근이 심해져서 나중에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까지 가는 사마리아 성,
여러분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쿠바가 어떤 길로 가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허락된 범위 내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들을 돕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그 자리에 있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의 목회자가 그것 때문에 살아나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유지가 되고 그래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큰 영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러브쿠바 시즌2를 좀 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공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규모는 상관없어요. 후원 규모가 지금보다 작아져도 괜찮고 더 커져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대로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쿠바를 향한 마음이 합한 거라면 우리도 그 마음에 합하게 작은 순종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또 동일하게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쿠바의 성도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도 돌보실까? 제가 이 마음을 쿠바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담임 목사는 어쩔 수 없나 봐요. 거기서 아무리 이분들을 봐도요, 맨날 우리 교회 좋은 걸 뭐 가지고 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맨날 연결이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뭐 부모 마음이 아마 자녀들 돌보는 부모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돌보실까요? 네. 여러분 상태가 어찌하든 돌보실까요? 네.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하물며 저희 돌보시지 않을까? 돌보시죠. 우리 상태가 어찌하든 돌보십니다. 그러면 왜 돌보실까요? 여러분을 하나님 돌보신다면서요. 왜 돌보시죠? 사랑하니까. 부모는 자녀를 아무 조건 없이 돌봅니다. 부모는 자녀를 돌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그럼 마지막, 여러분을 언제까지 돌보실까요? 언제까지? 주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끝인가요? 아니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너머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영원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평안을 누립니다. 이 어둠의 땅에서, 이 깨어진 세상에서 절망스러운 상황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이겨갈 힘을 얻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쿠바를 많이 축복하고 왔거든요. 성도들에게 돌보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 그대로 옮기고 싶어요. 제 마음에는 쿠바의 영혼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저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바로 여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돌보신다.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과 그 인생 너머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과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쿠바 여행 가운데 계속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고 불렀던 찬양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힘있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소망 그 누가 자유의 자비를 알아.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영원히 용납됐네.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와 아름다우신 와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아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쿠바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산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 우리 땅의 평양 대붕을 허락하셨듯이 그 땅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쿠바 사역팀을 주관하는 윤성교사님 부부와 그 사역팀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때로 어둠 속에 때로 절망 속에 신음합니다. 하나님, 그때 돌보시는 하나님, 쿠바의 영혼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소망 되시고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